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시간을 성량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에 값을 지불해라. 시간에 값을 지불하면 살아라. 즉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적자 관리를 했는지 흑자 관리를 했는지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죠. 영원지향적인 그런 시간 사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유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분노 아니면은 용서와 사랑과 너그러움과 오용 이건 우리의 흑자 인생을 사느냐 적자 인생을 사느냐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자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평생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걸 찾으신다고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고백 한번 해볼까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찾아오라. 시작.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찾아오라. 아멘.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찾고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 그래 나이값을 했구만. 그냥 저 인생은 나이값도 못하는구만.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세월을 따라 나이값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마지막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꿈도 많고 많은 것을 붙들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또 사람도 붙들고 나름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씩 내려놓게 돼요. 스스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귀한 것 하나만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늙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지금.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동역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죽음이 코앞이에요.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전의 사울과 이후의 바울, 다메섹 이전의 바울의 모습과 다메섹 이후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바울의 눈물을 보았어요. 바울의 눈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무엇을 남겼는가?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는가? 늘 의식하고 있게. 이런 일반인들은 역사의식이지만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성경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살다 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신이 하여튼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눈꼽만큼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또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 내게 사는 것, 내 안에 사느니, 내 인생을 사느니는 누구라?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고백이 세례 요한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예수님 메시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유대사의 신임, 유대사의 존경, 유대사의 모든 인정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안락한 삶을 잃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자신을 실패자라고 조금도 아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질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얻은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를 넘어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디모데서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바울은 너무나 외로워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많은 동역자들도 곁에 없어요. 차가운 감옥이에요.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건강에 약해져도 예수님이 남아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남아 계십니다. 사역이 끝나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서신을 쓰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때 얼마나 좋은 때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차가운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지금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찬양도 계속 그렇게 불렀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지금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아의 분노와 시기심, 고아의 울분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없어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가? 지금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밥은 먹고 허세를 부리고 웃고 있지만 사실은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뭔가 못마땅하고 만사가 뒤틀려 있어요. 무엇이 무너졌길래, 무엇이 없어졌길래 내 삶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는가?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교훈이 내 삶에 어떻게 눈곱만큼이라도 역사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삶이 무너집니까? 건강이 없으면 무너지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무너집니까? 명예를 잃으면, 직분을 잃으면, 사역을 잃어버리고 망치면 내 삶이 무너집니까? 만일 그 어떤 것들이 없어질 때 내 삶이 무너진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없어져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아주 고상한 것까지 모든 것이 잃어버렸는데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남아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그 인생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것을 승리의 자랑으로 알면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승리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붙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결국 다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시기와 분노와 비웃음과 조롱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의와 평강이 그리고 희락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는 남았어요. 바울이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로잡았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멘. 성도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는 거지요.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자, 이 고백을 큰 소리로 3번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길게 시작.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유산입니다. 오늘 구약 보면 요셉도 같은 유산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보다 더 성공할 수는 없어요. 왕족이 아니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애굽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의 경력과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공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러면서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늘 약속의 땅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구약 본문의 신약의 대비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남겼습니다. 둘 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시시때로 계속 나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욕망과 그런 말과 일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남기는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소망은 오늘 본문의 의의 면류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심장입니다. 그는 천국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상급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의 증거입니다. 천국인이라면 천국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지옥의 증거를 남기며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폼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지요. 생명을 갈아 넣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개척한 수많은 교회입니까?
그가 쓴 수많은 서신들입니까? 그가 이뤘던 그 많은 사역들입니까? 물론 그것들이 남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곧 예수님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나와 세상은 점점 사라져가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남는 인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살게 우리를 성령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마땅한 길입니다. 처음도 예수님, 중간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사울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몽땅 잃었어요.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무슨 더 다른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는가, 많은 일을 했는가, 우리도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가, 저 같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목회를 했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우리가 세웠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남겼느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역과 그 많은 일들과 그 많은 생애 속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남아 계시는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게 했는가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는가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는가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울은 면류관을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성경을 읽으며 요약한다면 바울은 예수를 얻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남기고 예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역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남기고 예수님께로 가는 복된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예요.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해미 장로교회와 여러분이 앞으로 몸담을 수많은 교회들과 다음 세대에 남길 가장 큰 유산도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보다 예수님, 이름보다 예수님, 성공보다 예수님, 어떤 사역보다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울이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신학에서 바울을 정리할 때 i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 신학의 전부입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도 예수 아니고 마지막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인생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오직 예수 안에서 시작하고 진행되고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오직 예수님을 남기고 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